기도, 아우, 기도.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예배. 또 뭐가 있을까? 행함, 봉사, 헌신. 뭐 다 들어가는 거야. 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야 아니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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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야 될까? 이 문제가 만들어져. 이걸 우리가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지?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라니까 아무거나 기도하면 돼. 그러면 뭐가 걸려버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개, 세 개, 20개, 100개가 한 번에 우리에게 막 같이 와. 그러면은 들어가라 취하라 했으니까 난 들어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속만 믿고 이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40년 동안 광야의 너희들이 그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광야에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멸시해버려. 불순종한단 말이야. 들어가겠나이다. 이 꼴이 된단 말이야. 분명히 이들에게 1세대에게 들어가라 취하라고 했어. 근데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주셨어. 그러면 약속, 나는 요 말만 믿고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이거 거부하겠습니다. 불순종을 해버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 나라에 들어가서 취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려고 그래. 좀 묘하지, 그지? 이 짱이 여기서 나타나.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말만 우리가 받아들여. 그래서 그럼 뭘 기도해야 돼? 자, 성경에는 자 기도하라고 할 적에 항상 기도해야 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라고 그랬어? 쉬지 말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가 뭐요? 항상이잖아. 항상. 똑같은 단어 아니요? 쉬지 말고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기도하는데, 자, 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당에서만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너희 잘못된 신앙이다. 응?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기도 왜 하니?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셔. 말이 안 맞잖아. 자, 문제 앞에서 그러면은 흔히들 무엇을 기도해? 그러면은 문제만 기도하지. 또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지. 또 기도 골방 들어가고서 집에서 골방 속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정해놓고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되네. 어디하고 똑같지? 이슬람하고 똑같지. 근데 성경으로는 쉬지 말고 항상 언제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있나? 네 문제를 기도하라고 한 적 있나? 없잖아. 없어. 성경에는 없어. 그럼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안 가르쳤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전능자라며 능치 못함이 없다며. 응?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시는가? 그냥 해주시면 됐지. 자, 희원이가 뭐 해달래서 해주나? 그냥 해주잖아. 그럼 하나님도 그냥 해주면 되잖아.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자기의 생명을 주고서. 근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런 문제를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잖아. 올바른 기도를. 첫 번째로다가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그냥 하나에 그냥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안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셔. 왜 그렇게 한다고 했지? 이 일이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무엇으로 나타나? 표적으로 나타나. 표적. 예수님의 위치를 드러내는 거야. 표적은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응?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성으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다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죠? 그렇게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죠. 근데 실제 신앙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 본체라는 말입니다. 이번엔 말씀이시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명값으로 내가 구속을 받았어요. 근데 죄인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릴 수 없는 분명. 왜? 근데 팩트는 뭐예요?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사건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또 다시 살아났잖아요. 자, 구속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되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근데 나는 새 생명을 거듭났다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모습이 지금 현재 옛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똑같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야 돼요. 이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몸이 죽어서 남자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남자는 아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에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는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은 어때요? 죽은 몸이잖아요.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는 끝이에요. 근데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다윗이 처절해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믿고 심지 않는데 바보라고 했잖아. 그죠? 세상에 보면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그런 약속은 너 어떻게 믿니? 네 모습 봐. 네 꼬라지 봐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꼬라지를 봐봐. 네 모습을 봐봐. 그런데 너 어떻게 지금 현재 사울 왕은 지금 대단한 왕인데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 너는 믿으면 큰일 나. 그 말을 믿었다 너 인생 넌 쪽나. 이렇게 막 세상에서 종일종일 나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었어요.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바보죠. 그런데 실제 내 삶의 현실은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내가 이스라엘 왕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왕처럼 살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백성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어떻게 살았어? 왕처럼 사는 게 뭐야? 왕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왕은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잖아요. 왕 같은 삶 사네요. 그죠? 왕이 아닌데 왕처럼 살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나는 왕이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비록 그는 도망자예요. 현장은 처절해요. 근데 왕처럼 살잖아요. 백성으로 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잖아요. 이게 왕 같은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면 나는 의로운 자야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나보고 의롭다 했으면 나 의로운 자야 아니에요? 그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내야.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안에 믿음 자체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죠. 다들 나 구원받았자고 하잖아. 구원받다는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 자체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응? 내가 오늘 범죄하는 현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죄인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바로 온 우주와 모든 만상을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게 뭐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요?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표적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다 오면 자랑을 하죠.
내가 먹어봤더니 참 맛있어. 친구들한테. 그죠?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날마다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20년 전 거 우려먹으면 안 돼. 30년 전 거 우려먹으면 안 돼. 울고도 너무 울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들 않아. 오늘 내 삶 속에서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간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간증 잘못하면 처음부터 내가 나타나는 말이야. 나를 나타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그럼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죠?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뭘?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제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 성경 전체의 맥을 봐야 돼요. 기도는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네 아비한테 생선을 달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니? 그죠?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몇 장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기도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편의 설교라니까? 어디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뱀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뭐만 듣고 있냐면 좋은 것 준다는 요거만 얘기해. 앞에 얘기는 안 돼. 안 들어. 그럼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6장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응? 6장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너희는 어떤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말라. 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자, 영원전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 이게 하늘에서 이런 뜻이지. 하늘에서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뜻이잖아. 영원전에 어떻게 부르지? 응?
예드. 그 찬양이야. 그 개사한 거야. 거기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나와 있는데 꿈은 안 맞아. 그래서 개사를 좀 했습니다. 그것은요. 자,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계획. 그죠?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뭐 하려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생은 이스라엘 왕 삼으시려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려고,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에 지금 종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젖과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영원전에, 자, 계획하신 그 계획, 그 뜻을 영원전에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네.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되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가요. 그 연장 속에서 말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6장 10절인가 11절이죠?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주잖아.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뜻을 이 땅 역사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주 뜻대로 구하면이죠. 주 뜻대로 구하면.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여기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려주셔요. 그죠? 그죠?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가르쳐 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원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는 잠자라고 주는 게 아니요. 예배는 그냥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가 뭐 하죠? 우리 할 일을 알려주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그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원전에 계획하신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7절에서 이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이제 예배를 통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앞부분 빼버리면 이제 또 여기 나가죠. 일이 나가죠. 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단어를 이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 오늘 부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막 둘이 미칠 정도로 서로 사랑해. 우리가 보면은, 야, 저거, 이렇게 사랑해. 근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오면, 뭐만 들으려고 그래? 내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 안 들어. 계속 시간 지나가면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안 해? 쌈박질 하는 거야.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귀를 막아버려, 그냥 순간으로. 자. 안집사는 최 권사님이 안집사님한테 요구하는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는 좀 안 들었죠. 지금은 좀 많이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들으려고 할까? 말년이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이제 앞으로다가 살아가는데 아이고 젊어서는 보험도 안 넣는데 나중에 보험 듣잖아. 다 그렇잖아. 다 똑같잖아. 응? 젊어서 보험 드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나이가 먹으면 참 보험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야 나중에 늙어갖고 이거 내가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해버려요. 그것이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야.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이야. 너나 할 것 다 그래. 그래서 왜 누가 나를 갖다 비난하는 소리에 타야고만 내가 성질이 잔뜩 올라오면 이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다들 그러잖아, 그지? 들을 가치 없는 거 듣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최 권사님 얘기한 걸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성향이 있어서 인간은 다 그래. 너나 할 것이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적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래서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해도 상관이 없어. 왜? 각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나는 난생 처음 듣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설교를 지난주에 똑같은 거 했고 이번 주에 똑같은 거 내 다음 주 똑같은 거 하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막 근데 듣는 청중 성도들은 항상 새로워. 100번 들으면 100번이 다 새로워. 왜? 내가 듣고 싶은 만 들었기 때문에. 내 오늘 감정에 따라 달려져 또. 내가 오늘 밖에서 너무너무 막
사람들이 나보고 전부 다 나보고 뭐 누구요 그게 아랑드롱처럼 생겼다고 하고 막 너무 막 기분 좋아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요즘에 알았어 어이구 막 기분이 막 업돼갖고 막 하잖아. 근데 딱 지나가는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은 당신을 갖다가 실패작으로 만들었는가 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어. 막 하면은 막 기분이 막 잔뜩 상하고 가는데 집에 갔더니 사랑한다 하니까 뭐 사랑하기는 뭐 사랑해 개뿔 때기나 나는 뭐 사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린 인생인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또 사람이 들려주는 게 달라. 지랄하고 있네. 무슨 사랑이요? 이게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은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듣고 싶으면 잠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근데 성경은 하나의 설교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윤 집사는 뭐도 이쁘고 뭐 해갖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김 집사는 뭐 다 좋은데 이것은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게 지금 내가 축복하는 얘기지. 내가 부부 사이를 갖다 갈라놓고 하려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만 바꾸면 당신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만 딱 들으면 김 집사는 뭐예요? 나만 왜 때려? 왜 윤 집사만 이뻐하는가 봐. 이게 된단 말이야. 그잖아. 이게 설교는 하나의 스토리로 들어야 돼. 스토리로. 근데 하나의 단어를 딱 갖고 나와버리면 이게 걸려버리는 거야. 똑같아. 기도하라. 7절에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잖아.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내가 주와 완전히 일치되었으면 자 이거 중요하잖아.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만 있어 내 생명이 있어. 그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없는데 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내가 없는데 내 문제가 존재해 안 존재해? 내가 죽었는데 내 문제가 어딨어? 나는 죽었는데. 그럼 주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잖아. 주만이 내 안에 있잖아. 주만 내 안에 내 예수의 생명만 있잖아.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 일이 누구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네?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주의 뜻대로 구하면은 이 얘기잖아. 이제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아는 알물 갖고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오늘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안 없애버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는데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도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져.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곧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걸 우리에게 가르침이 없었다라 하면 그 광야라는 고난이 없었다라 하면 광야는 내가 없애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내가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곳에서 뭘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두가 다 무엇이든 기도하라니까 그 문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네. 그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다가 자 영원전이라는 것은 창세 이전 얘기야. 창세 이전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졌다.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다가 계획하셨어. 그거 안 이뤄도 상관없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자, 내가 내 속에 비밀을 하나 딱 갖고 있어. 이건 아무도 몰라. 나는 그걸 안 해도 상관없지.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니까 내가 안 해도 상관없잖아. 나는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 내가 유서를 써야 돼. 유서를 써야 돼. 근데 유서를 안 썼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내 속에서 내 혼자만 큰애한테 해주고 둘째하고 셋째는 이놈들은 미우니까 안 줘. 라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안 행해도 상관없잖아. 나중에 똑같이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치? 이것은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아. 영원전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셔? 아들을 주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왜? 내 안에 주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모세야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아멘.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 성령을 따라 살라. 너는 그 일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면은 답이 나왔네, 그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 아들을 주기까지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아멘? 그게 영원전에 그 노래의 찬양이야. 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적에 그런 의미로 찬양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하게 우리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으면 살아가야 되잖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잘못하면 죄가 되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죄를 잘 안 짓는데 기도에는 죄를 짓는 게 엄청 많거든. 기도에는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루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다가.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아버지 뜻이 나를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일을 향해 가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질병이, 내게 주어진 이 가난이, 내게 주어진 이 저주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내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해요. 응? 내가 새끼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당장 내가 하루를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어. 참, 이렇게, 자, 첫 번째 질병으로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응?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질병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 저 질병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되니까. 하나님 저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질병이 내게 있는 가난이 내게 있는 저주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못합니다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하나 일하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건강 주셔서 또는 이 가난을 돈을 주께서 재물을 등을 주셔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질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재물을 등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가 바뀌었네, 그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줄지 그런 기도 하죠. 어?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누가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채찍 맞음으로 너는 나무졌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갖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종이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표적이 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셔서 아버지께 영광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끔. 그죠? 그래서 모든 일가 친척, 친구,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으로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가 달라졌잖아. 전에는 내 문제를 기도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렸어. 자,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 문제면 왜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잖아. 내 문제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일이 되어버려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수의 생명 가졌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걸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그 아들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줄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무조건 줘야 돼? 아니잖아. 안 주시잖아. 그래서 모든 걸 아버지의 문제로 바꿔버려야 돼. 그럼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겠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보고 소망이라는 거야. 소망.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안에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간증만 하면은 뭐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있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오늘도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걸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쉬지 말고 항상 범사 속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일에도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나쁜 일만 기도하잖아. 내게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 기도하잖아. 기도는 그게 아니야.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가 내 삶이 돼야 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내가 기도했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였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 차례대로 물어볼까? 어? 저 뒤에서부터 나는 그런 기도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어? 안 집사 기도 해봤어 안 해봤어? 최건사는? 또 저기 우리 저기 윤 집사는 해봤지? 황 권사님은? 해봤잖아.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나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이게 응답이잖아. 이게 응답. 나는 응답 받고 살았네.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어? 너는 불순종하는 자다. 앵무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앵무새. 앵무새는 아무런 의미 없이 혼자서 주인의 말을 따라서 하는 자죠. 그런 앵무새 가끔 나오잖아. 구간주에 앵무새요. 해관에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영아 밥 먹어라. 신영아 밥 먹어라. 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 그것들 텔레비 보면은. 예,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게 그래서 저 좋아하는 그 주인 그 아빠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 오면 막 쪼아버리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남편으로 본다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못 한대요. 동물들이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켜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해놓으면 훈련시켜 놓으면 안 한다. 그래서 해놓으면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 동물 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왜 동물 개 막 이렇게 또 뭐 그 앵무새고. 자, 앵무새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집착이잖아요. 자, 앵무새는 그냥 말하는 것 뿐이야. 안 살아,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러면 똑같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요번에 1등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사람이야. 저 요번에 하나님 이만큼 하겠습니다. 안 해. 안 살아.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 이렇게 하는 거야. 말쟁이. 말쟁이. 이게 100년 동안 속아왔어. 세상에 뭐라고 하겠어. 전강훈이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속이며 살아왔어. 세상을 속였어.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은 어차피 듣도 안 했고. 그래서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분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양반이 몇 개의 책을 썼어요. 얇은 책이야. 한 20몇 년 된 거예요, 그때. 지금은 그 교회 없어졌죠. 수정교회. 미국의 수정교회. 부도 나서 없어졌죠. 로버트 슐러인가? 담임 목사였는데 그 교회가 파산돼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부목사로 있어요. 거기에 부교역자로 협동하면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쓴 그 책에 그런 사람들은 말은 잘하잖아요. 그죠? 거기 그게 나와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사실 천국은 쓰레기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뇌리 속에 새겨야 돼요. 충격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그럼 모든 문제, 모든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했죠. 천막 짓는데 기도했어요. 천막 짓는 게 기도예요. 어떤 기도요? 내가 자비량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선교 사업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척도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우리는 내가 문제 있는 것만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가 삶인 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선교 사업을 했더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 선교는 이렇게 됩니다. 했더니 다들 나를 갖다가 이상한 목사로 보더라고. 그건 사업하는 사람이지 목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중들이 이번에 태국 가고서 골프 치고 유용증거 나왔죠. 해인사 주지가 얘기했잖아, 그지? 애 많이 낳았다. 그죠? 거기는 지금도 부처 코 잡으면 아들 난다고 오는가 봐. 거기는 지금도. 자요. 오늘 뉴스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응? 옛날에 이재력이가 라스베가스에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죠, 그죠?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
돈을 벌었다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목탁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돈 갖다 주니까 꽁돈이잖아요. 내 생명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얼마 이렇게 해갖고서 그거 갖고 선교하면요, 선교 안 해요. 꽁돈이잖아. 내가 수고의 열매가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까지 거짓신앙으로 다 선교사를 살 거예요? 어? 언제까지 비굴하게 살 거냐고요, 선교사들이.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교사가 우위예요? 목사가 우위예요? 선교사가 우위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는요, 목사의 종이잖아요. 왜요? 돈 때문에. 돈에 영혼을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내 직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내 영혼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인지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나가고서 돈 버는 건 애들 교육시키려고 돈 벌지요. 선교하려고는 안 해요. 선교사 명목만 갖고 선교는 안 해. 한 번도. 거짓말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바울처럼, 사실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자,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가 한국에서 목회 실패 보니까 돈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린 거고요. 내가 선교를 진짜 하는데, 선교를 하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 같은 방식을 하려고 하면요, 10억이요. 2, 3년이면 없어져요. 근데 이걸 벌어가면서 하자는 거잖아요. 벌어가면서. 바울처럼.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는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없이요. 회당이 이미 있었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들을 전도해보고 그것을 갖다가 교회로 만들었고요. 또 한두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냥 그것에 예배드렸어요.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요, 밖에서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태국이나 미얀마를 라오스는 한여름에 밖에, 지금요, 가갖고 밖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낮에.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끔찍하죠? 그 태양 열기에
우리 그늘 들어오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근데 태양은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겠어요? 태양의 그 따가움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따갑거든요. 예배 아무도 안 드려요. 예배 채소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지금 오늘 같은 날 우리 밖에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게 지주계성 기후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기후나 날씨나 그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자, 로마 지중해져요. 콜로세움이 지붕이 있던가요? 없는가요? 근데 거기 쇼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터키, 고린도 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뭐래 이렇게 야외 그 있잖아요, 그죠? 야외 극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야. 그게 일상생활이야. 왜? 비가 안 오잖아. 태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스쿨 한번 때리면요, 여러분들, 나는 비 맞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쿨은 못 맞겠더라고. 저는 역부로 비 올 적에 비 맞으러 나가요. 소나기가 오면. 가랑비 오면 안 나가. 소나기 맞는 게 그렇게 난 좋아. 막 속이 다 그냥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좀 내가 감성적인가 봐. 나도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라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랬어. 어려서부터. 비 맞는 게 좋아서 역부로 우산을 안 쓰고, 유산이 있어도 안 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스쿨은 못 맞아. 보통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주변이 물바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비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 거기는요. 갑자기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쪽에 새까만 구름이요. 벌써 와 있어요. 그리고 쏟아놓고 나가요. 나는 구름 그렇게 빠르다는 거 처음 봤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런 데라고 하면은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그죠?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니까 자, 이제 요번에 갔을 때는 모기가 거의 없었죠. 한여름에만 모기가 없어요. 근데 어디를 가면 모기가 있을까요? 그늘에만 가면. 밖에는 한 마리도 없어. 더워서. 그늘에 오면 시원하잖아. 그 나라가 참 묘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늘에 오면 모기가 바글바글해. 그러면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다가 그냥 돼지막처럼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모기가 주는 전염병이에요. 댕기열. 또 뭐 있어? 말라리아.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감기로 죽는 것보다 이게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든 바이러스는 다 약화가 되는데 이건 약화가 안 돼. 매개체가 뭐니까? 모기는 전멸이 안 돼.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모기를 전멸할 수가 없어. 모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일부에서는 모기에다가
유전자 변이를 시켜요. 쏜놈을 잡아갖고. 쏜놈을 잡아서 쏜놈에게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갖고 이놈을 풀어줘요. 그 이놈을 풀어줘갖고 이놈이 교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기를 박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없죠, 그죠? 우리나라도 없어요, 그런 기술이요. 그리고 그거 안 해요, 우리나라요. 돈 돼야지 하지. 돈 안 되잖아. 그늘에 가면요, 모기가 많으니까 실내를 만들어야죠. 모기장이 닫혀져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자,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배당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집 짓기 운동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한 20채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20채 지려고 하면 2억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2억 날로 가는 거야, 그냥. 자요, 이게 우리처럼 하면은요, 돈이, 그리고 이들을 청착을 시키고 이들에게 또 일자리를 창출해줘야지. 일을 안 주면 매일마다 앉아갖고 빵이나 바라보고 있잖아요. 빵 줄 때, 짐승 키우는 거잖아요. 돼지 키우는 거 똑같잖아요. 사람을 갖다 짐승처럼 취급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인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복음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커피 농장을 웬만큼 되고 나면 곧바로다가 코코아 농장도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그 사람들이 온 만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직장 줘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한 형제로 한 지체로서, 근데 거기서 직급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고 다 한단 말이죠, 그죠? 농장이 커지면은 이제 한 팀이 만들어지고, 한 팀 만들어지고, 거기에 농장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의 저 관리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5만 평을 갖다가 우리 커피 농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5만 평, 여러분 가갖고 봐봐. 어떻게 그 산속에 가갖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 찾아다녀. 그렇잖아요. 5만 평. 여러분 5만 평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거예요. 저쪽에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럼 농땡이 치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한 것을, 저들의 일을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이 일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일이 기뻐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막 저주야, 그러면은 이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나는 오늘 기쁨으로 일하니까. 그죠? 일이 능률도 있고, 그죠? 행복하잖아요. 행복합시다. 아멘? 내가 우리 저 신앙사람한테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 하는 일들이 행복해야 된다. 나는 진짜 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목회도 행복하고, 또 선교를 하는 것도 행복하고, 선교 사업하는 것도 행복하고, 막 일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내가 기도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네요.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거네요. 기도가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내가 이제 박성규 쌤한테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런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몸 좀 조심하라고. 왜 그러냐면, 자, 태국에서 하는 일도 엄청 바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또 라오스가 그래서 라오스 그래서 11시간 갔대요. 11시간 동안 차 끌고 갔대요. 국경에서 11시간. 아니, 소지사님, 좀 11시간씩 운동하지 말라니까, 좀. 나이가 70이요. 그걸 뭐야, 그것도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까지 거기가 도착해서 아침 새벽에 도착해 부평 가거든요. 그럼 낮 12시쯤 내가 거기 점심 먹어요. 보편 데려다가. 11시간 동안 운전하면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11시간 동안 여러분 운전이라 나는 죽어도 못해. 왜 그 양반은 재밌대요. 연세가 있으시죠? 근데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 조심하라고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가갖고서 그 산에 산동네 가갖고서 거기서 전도하고. 자, 그분이 그게 행복한 거야. 그죠? 즐거운 거야. 행복하지 않으면 하겠어? 이 양반은 막 미개척지를 막 들어가는 걸 좋아해, 또 이렇게. 이게 참, 이게 우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런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다니네. 그가 운전하는 것도 기도고, 그가 밥을 먹는 것도 기도고, 그가 내가 주여 오늘도 귀한 양식 주셔서 하는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 이건 하나의 형식이잖아. 이것이 형식이 되지 말고 진짜 삶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기도가 내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 바울이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데요. 자,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셔 내게 일을 맡기셨어. 그죠? 나는 그 기도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는 게 기도네요. 기도가, 자 보세요. 기도가 삶이 안 되지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주술이에요. 자, 우리가, 자요. 불교인들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종교라고 얘기해요. 도덕적인 종교. 근데 그들의 실상을 보면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의형적으로만 그렇게 오고, 실제 속은요.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거든요. 그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자신을 갖다가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런 기도는요, 그냥 주술제.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기도는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거룩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죠? 결단도 얼마나 잘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 내가 질문하니까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골라 잡으면 안 돼? 자, 어디에 말씀하고 있어? 결단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결단은 맹세거든요. 맹세하지 말라. 특별히 아버지 앞에 맹세하지 말라. 살라는 거야. 살아. 서원은 그래서 서원이에요. 이게요. 맹세가 서원이에요. 서원은 내가 잘못했던 서원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반드시 갚으라. 큰일 났다, 이제 서원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아니요, 반드시 갚아야 돼. 근데 아내가, 남편이 서원한 것은 절대 파기할 수가 없어.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모르게. 예를 들어서 황 권사님이 서원했는데 안수 집사님이 몰라.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없어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근데 남편이 알아. 그럼 반드시 내게 불이익이 다가와도 행하라 하지 말라. 행하라. 그러면은 남편의 머리는 누굴까? 목사. 목사가 그 안에 괜찮습니다. 안에 괜찮습니다. 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 서운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항상 그래, 서운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 맹세하는 거 진짜 무서워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돼버려요. 나처럼 했다가 이렇게 바울처럼 살려가지 말고. 나는 누가 그걸 갖다 폐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 그걸 살아가야 돼요. 나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거든. 이제 바울처럼 못 살아도 비슷하게는 살아가려고 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범사에 쉬지 않고, 그래서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왜 아버지 뜻을 갖다 기도해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난 다음서부터 역사는 인간을 통해서 일을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요. 하나님 스스로다가 역사를 써내가셔야 되는데, 원래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다가 역사를 써내가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대리자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가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가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이 쓰였다는 거 표시야. 아까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쓰였다는 표적이요. 그래서 이게 4번입니다. 4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 이게 내가 말 쓰러 가면 이렇게 어려워, 내가. 말만 하러 가면 괜찮은데, 이게 글을 쓰러 가면 이게 진짜 내가 잘 못 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구속하셨어. 그러면 내가 대리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리자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4번의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할까? 하나님 스스로 해주시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녀에게 주듯이 그냥 주면 되는데 행한 바 없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바를 갖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역사가 우연 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내 영광이 되어지죠. 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의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실 할 적에 못 드리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이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땅의 주인이고 여기서 나오는 소산의 모든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종을 들여갖고 일꾼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려고 야 그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못 줘요. 안 준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쫓아버리죠. 그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께서 원하실 적에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그거 꼭 기억해야 돼.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돼.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끔 이거 내가 그래도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가 이만큼 했는데 수고 안 하고 다 했죠, 그죠? 근데 그걸 갖고서 이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것이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럼 내 것이 아니네요, 그죠? 내 거 아니니까 주 앞에 드려야 되죠, 그죠? 주께서 세만 작하면 주께서 들어쓰신다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사고 그곳에 내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대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낳았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이 내 미래, 우리의 미래 역사의 중심에 쓸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학교로 공부를 시켜야죠. 세상의 학문에 능통한 자 만들어야 되죠.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조금만 저거 하면은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내가 이제 신영이 나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새끼 어떻게 키웠는지 새끼야, 내가 너 새끼야, 너 이렇게 그러면 자 나한테 어떻게 하지? 나는 새끼 하는 아빠는 절대 안 볼 거야.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아이예요. 뭐 하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원전에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내 아이로 하나님께 주셨어. 그리고 이 아이를 나에게 양육을 부탁하셨어. 맡기셨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 이 아이를 향한 미래에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 하사모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진짜 그거 고민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냥 나 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하거든요. 엄청난 고민을. 내가 염려, 막, 아우, 진짜 막,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장 보고 와서,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행복하잖아요, 이제냐.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일의 성패를 떠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뭐가 되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니까 뭐가 돼요? 기쁘니까 일이 동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내가 준비를 하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가심을 해서 준비해놓은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는 내가 갈 수 없는 일이 힘들어요.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할까? 내가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내 안에 확정되면 이것이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능률이 일어나죠. 행복하게 일하면은 능률이 일어나죠. 일의 성패와 관계없어요. 실패 보면 하나님께 다른 걸 더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릇을 오늘 사갖고 싹 이걸 닦다가 딱 깨졌어.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가 5만 원 주고 샀다 갑시다. 내가 5만 원 날려 먹었잖아. 그러면은 채권사 뭐라고 할게요? 빨리 얘기해봐. 5만 원 날라가서 지금 깨졌어. 딱 놓쳐갖고 쨍그랑했어. 자, 윤 집사는 뭐라고 할게요? 황무사님 뭐라고 할게요? 우리 삶으로 보자고요. 내가 오늘 실패를 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갖다가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자는 뭐 하나님도 나를 갖다 버리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 같은 인생은 하나님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요셉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높이시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니까 그 얼굴빛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옥을 맡아서 일하는 자가 되어졌죠. 전옥을 맡아 일하니까 전옥을 맡았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전옥을 맡아 있는 뭐라 그러지? 교도소장에게 이제 뭘 간수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도 죄수야. 죄수인데 그냥 가갖고 이 사람 빨래거리 갖고 오고 이 사람 책 갖다 달라면 책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게 되고 알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정치도 배우게 되고 정치를 배우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자, 애굽의 역사는요, 요셉의 역사예요. 우리 말하면 한국의 조선의 역사는요, 사실은요, 이성계라고 하지만은요, 이성계 때는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었어요. 고려법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나라가 완전하게 딱 자리 잡은 게 언제예요? 어? 누구 때예요? 세조예요, 세조. 세조는 단종을 죽인, 조카를 죽인 간악한 자라고 표현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요, 그는요, 어마어마하게 뭘 세웠어요?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왕권을 수립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누구한테 지배받았어요? 삼정승한테. 이성계가 마음대로 못해요. 세종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그래서 삼정승을 다 죽여버리는 게 누구예요? 그들
유자의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왕권을 세워야 된다. 이거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국대전이에요. 이 조선의 기강을 세운 사람이 세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는 사람, 근데 세조가 아니었다면 조선의 나라는요, 500년 역사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이처럼 왕권을 수립해 놓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애굽의 왕권을. 역대 모든 왕조에 그전에는요, 왕은 존재만한 존재예요. 그럼 누가 분봉왕들이 우리말 하면은 지방자치제죠. 내각제라고 하면 좋아요. 그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나라의 기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왕권을 수립해 놓은 사람이 바로 바로 그러니까 왕의 중심 체제를 만든 이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체제예요. 이 체제를 만든 그러니까 하늘의 체제를 땅에다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그가 정치를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 언변이 대단히 뛰어나야 되죠. 언변이. 그죠? 사람을 좀 뭐랄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정치, 문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군사에 덤바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감옥에 들여보내야 돼요. 왜? 거기가 정치 1번지니까. 정치범 수용소니까. 그곳에서 이제 정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체제를 세우는 거예요. 요셉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지금 현재 잘못된 모습에서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의 모습이 내가 지금 접시 깬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만드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저요. 자, 내가 이제 직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우, 직장에서 막 힘들기만 하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막, 아우, 막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다 또 그냥, 또 쫓겨났어. 아우, 짜증나. 근데 이때, 자, 짜증나지 아니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럼 그 믿음대로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대로 하신다 했잖아. 그럼 믿음대로 진짜로 돼.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짜증, 꼬증 하니까 말씀은 다 사라져 버렸어. 이제 없어.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그리고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짜증나는 기도 거기다 대고서 기도했는데 최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뭐라 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이게 바른 말인데도 성질이 나는 거야. 나도 그랬어 옛날에. 사모관에서 나 앞에서 아니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 옛날에. 아주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야 내가. 극단으로. 내가 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한 만큼 내가 더 강박해져. 이게 내 30대에 내가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하루에 11조를 아침 때 가서 이게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 동안 기도하고 해야 되지.
저녁 때 매일마다 4시간, 5시간씩 기도해야 되지. 이 기도한 만큼 강팍해져. 너는 무엇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자 보세요. 자, 우리말로다가 5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몰라. 나도 무슨 말 하는 모르는 말 갖고 나 혼자 그냥 한참 동안 떠들고 나는 내 스스로다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내 만족감, 나의 만족감 속에서 내가 살았었어요. 참 어리숙한 신앙을 가졌었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지 않아. 그래 행복하게 하나님 일하지 않아. 아멘? 진짜 행복하거든요. 막 내가 막 짜증나는 곳이 없잖아. 그냥 행복하니까 내가, 그죠? 행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설교, 원고 들어가도 다 잊어먹어. 짜증나는데 뭐가 생겨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일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들어드리려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우리 보고, 자,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